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33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을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저희 인간들을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황송한 일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 관리하는 관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꾼 삼아 주시고 파트너로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없이도 충분히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지만 노아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파트너 삼아 주셔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노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파트너로 삼으셨지만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택감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택하실 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또 주의 길로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거다 약속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다윗의 집안을 견고한 집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집안과 여로보암을 견고한 집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상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그만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는 두 개의 지파만이 그 왕국의 나라들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으로서의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불우한 환경 가운데 성장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떤 힘적인 것도 큰 용사이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더불어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부지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갖춘 사람이 부지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특별히 솔로몬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큰 건축하는 일에 이 건축의 감독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완벽한 왕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추진력 있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건축 가운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고 또 많은 어떤 견고한 성대와 망대와 성벽들을 건축하는 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실 많이 지쳐 있었던 이들에게 분우엘과 세겜을 건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큰 반대 없이 이런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아마 그의 통치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는 22년 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초대왕으로 22년간 어떤 큰 사고 없이 통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또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신생국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주변의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적 관계를 맺었고 또 대등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교환과 무역들을 행해왔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나라의 기반을 닦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또 여로보암의 집안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무언가를 만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은 만들어야 하지 말 것을 만들었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과 그의 실력들은 어느 건 하나 흠잡을 것이 없지만 그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단에 하나는 또 한편에 두고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합당한 산당을 만들고 또한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분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동의 결과 여로보암의 집안은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고 여로보암 역시 그의 채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혼자서 잘못하고 그의 집안 혼자 망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여로보암의 잘못이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라는 악한 영향력을 미쳐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입장에서 볼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 남자로서 성전에 찾아가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일 의무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성전을 위한 세금을 바쳐야 되었고 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에 있는 남성들에 해당하는 의무였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위치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인 이 여로보암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이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원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되면은 여로보암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여로보암의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현명하고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로보암의 생각이지 절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로보암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뛰어나서 여로보암이 훌륭해서 그를 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을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파트너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고, 여로보암 역시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집중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읽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들고 세워야 하는 것은 세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만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며, 파수꾼이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수고는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세우고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보다 항상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뛰어난 것 같고 아무리 나의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지금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왕이 되고 그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될 수 있었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한 다윗은 그런 성전을 건축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돌을 다듬을 석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나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이런 좋은 자재들을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성전,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다윗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일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전쟁을 한 것도 피를 흘린 것도 다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했던 일입니다. 자신처럼 위대한 왕이, 능력 있는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나 같은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즉각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스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던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사에 나의 생각,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하나님께서 스톱하라는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멋진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반면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적인 조건은 다윗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장하였고 그의 외모가 준수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울의 외모는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니 딱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딱 봐도 저 사람은 왕이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정도로 외적인 조건은 참 잘 갖추어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울 왕을 따랐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에 이제 저 멀리 진을 치게 되었고 이 사울의 군대 역시 이 건너편에 진을 치고 이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에 하기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수적으로도 일단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보다 적었습니다. 제사가 늦어지니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는 탈영병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나쁜 방향으로 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의 상황을 볼 때 사울의 행동은 부득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망하게 된 결정적 사건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집중했어야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을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당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로보암의 잘못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부지런함과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그동안의 데이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의식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교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패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적대시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넘어짐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 우리 13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혹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있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거나 또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넘어짐은 고난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시험 때문에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이 우리가 좌절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넘어짐의 이유는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것, 교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 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의 현장 가운데 또한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신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또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삶의 절박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나의 이 정도 지식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얼만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함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신뢰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내 뜻과 내 방법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희들이 주의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교만함이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앞서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멈추어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송구한 일일 것이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 된 우리,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과 저희의 생각이 항상 동일하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과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며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것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러보암을 우리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집중하기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로보암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과 갈등 가운데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저희의 생각을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와 또 주의 일꾼 삼아주심의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